계속하여 저희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귐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시작하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처럼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도 사귐, 코인노니아, 거룩한 친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귐이고 만남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또 다른 교회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조금 교회 이름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름은 만남이 있는 교회, 만남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들이 함께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 만남이고 사귐이고 누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생명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풍성한 신앙, 이 사귐에 대하여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사귐을 누립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집니다. 우리 소중한 한 번뿐인 생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둠 속을 헤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극복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1장 7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귐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빛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 형제들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사귐을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사귐도 깨어지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사귐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교회 생활이 위축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되고 메마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깨뜨리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깨뜨립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관계라면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귐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도록 만들든지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도록 만들든지 세상의 온갖 것들 우리가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바쁨, 돈, 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데 일이 최우선순위에 있고 돈이 최우선순위에 있고 세상이 최우선순위에 있도록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물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떡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이 세상의 떡과 이 세상의 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시니 살지 우리가 떡을 먹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그건 짐승인 것입니다. 먹이를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고 그건 짐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진정한 인간됨, 진정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깨어놓으려고 죄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적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헬라어 원어로 하면 안티라고 안티. 우리가 안티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이 헬라어에서 온 안티라고 하는 적부사가 영어에도 그대로 안티라고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항한다, 반대한다, 부정적이다, 안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존재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존재들, 이 모든 것이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을 부릅니다.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2장 12절에 자녀들아, 2장 13절에 아비들아, 2장 13절에 청년들아, 2장 14절에 아이들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앙의 여러 단계로도 볼 수 있지만 신앙의 여러 모습들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때로는 아비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하고, 때로는 청년같이 담대한 신앙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아. 왜 아이들아라고 할까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지금 90세가 다 되신 아주 그 노사도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아비가 자녀에게 당부하듯이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야 해.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뜨리고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린단다.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아라고 할 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할 때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죠. 호기심. 뭐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만져봐야 하고 물어봐야 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보면 뭐 저나 제 아내가 사무실에서 뭘 하고 있으면 쭉 달려가지고 묻습니다. 그건 왜 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묻습니다. 아이들은 묻습니다. 이 신앙에도 호기심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고. 근데 이 호기심이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였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뭔가 영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런 아주 특별한 영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린 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무료 성경 신학은 성경의 비밀을 파헤친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뭡니까?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의 그 신비로운 것, 그 뭔가 이상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파헤쳐 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좀 깨우쳐준다. 근데 이 신앙의 호기심도 때로 이런 좀 비건전한, 아주 불건전한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보면 이 목사가 설교하고 난 뒤에 또 성도들이 다가와서 어느 목사님은 저런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줘. 거기야 뭔가 몰래.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람들의 이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뭐 적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666이란 666이 뭡니까? 666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 666이 뭘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겼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네로 황제가 666이다. 짐승의 우두머리다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를 계산하는 유대인의 숫자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벳, 기멜, 달렛 이걸 전부 다 숫자로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헤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네로가 666이다. 또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중세 시대를 지나서는 이 교황들의 이름을 짜 맞춰가지고 어느 교황이 666이다. 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666이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뭐 지금도 이 666이라는 바코드를 받을 수 있고 뭐 유럽에 누군가가 666이고 뭐 어떤 사탄의 존재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원래 원어에 보시면 이 관사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이단이나 영적인 유혹이나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666이란 건 뭐 그런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문맥에서 보면요, 이 큰 또 다른 짐승 13장 1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부풀이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온갖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짐승이 온갖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통제 아래 두지만은 결국 그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666이라.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 완전한 수입니다. 결국 그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고 짐승일 뿐이다. 한 인간일 뿐이고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이지, 뭐 666이라는 게 특별한 숫자도 아니고 무슨 바코드를 가지고 666을 만드는 조합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너무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런 호기심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자극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이런 이단과 미혹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마지막 때이고요. 엄밀한 의미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마지막 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이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의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재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완성하실 그 마지막이 20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썼죠. 말세지말이다. 마지막 가운데도 가장 마지막이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리 오래 남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란 것도 뭔가 좀 특별한 어떤 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종말의 때이고 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기 옛날에 우리가 덕마루 쪽에 있을 때 거기 화장품인가 이상한 좀 이단
맞습니까? 화장품 회사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는 공사를 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져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다고 저는 최근에 그걸 알았습니다. 벌써 몇 달 됐다고 그러는데요. 버스에 앉아 계시던 분이 네? 버스에 앉아 계시던 50대 여자분이 버스에 앉아 계시는데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크리스찬이신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가 틀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버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크레인이 넘어져서 그 버스가 정차 있는 버스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이단들은 이상한 아주 현혹하는 또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 요즘은 조금 조용해졌는데 한때 뭐 그런 이단들이 특별히 20세기 말에 2000년대가 올 때 굉장히 성행했죠.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1990년대 후반에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다가올 미래 해가지고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그 참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다미 선교에 빠졌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래가지고 이 다미 선교에 빠져서 다미 선교에 하는 말을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1990 몇 년입니까?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제과점도 팔고 모든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걸 돈을 전부 다 다미선교에 갖다 바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 지도하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까지 다 데리고 흰 옷을 맞춰 입고 다미선교회 본부에 가서 1992년 10월 28일에 이제 재림하는 주님을 만날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 또 차를 몰고 다미선교회 본부까지 올라가지고 또 차 키를 또 하수구에 버려서 이제 하늘로 갈 거라고. 밤새도록 있어도 무슨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하수구에 가지고 차 키 찾아가지고 차 몰고 내려왔는데 뭐 빵집이 오고 다 팔아버리고 참 어리석은 이 미혹의 이형. 그때 제가 그 수요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10월 28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설교를 또 하필 또 저보고 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딱 부려가지고 저를 보더라고요. 하필 그날 제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저 강도사도 무슨 재림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오늘 밤에는 절대 안 오십니다. 오늘 밤에는 다미 선교회가 오면 맞기 때문에 오늘 밤은 절대 안 오십니다. 절대 안 오십니다. 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지금 예수님도 마치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르실 수 없죠.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계신 한 하나님이시오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를 깨어놓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이 이단들은 이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도 한때 교회 안에 있었고 이 모든 이단들은 한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유명한 이단들 교주들 우리나라에 많죠, 그죠? 그 사람들 다 한때는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박태선, 이만희, 문선명 전부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신비로운 걸 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걸 줘.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의 미혹의 영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결국은 공동체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진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죠. 성령.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뭔가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고 다른 기름 부으심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특별한 진리가 있다. 자기들만이 무슨 아는 뭔가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말씀이 있고 진리 안에이신 성령이 계시는데 어디 자꾸 교회 밖에 다른 데 가서 신비로운 것을 알려고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세우신 정통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만희도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안상홍 정인회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도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신, 알라가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다 부인합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논리 속에 집어넣으려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또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우리는 강조를 해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인 듯이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거나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구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성화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사도적인 정통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삼위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또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정통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구요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서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그리고 이 성경 66권, 더 이상 다른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 같은 경우는 무슨 몰몬경이라는 신비로운 경전을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말고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데 가면은 외경이라 하여 이 66권 성경 말고도 다른 성경들을 많이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66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알면 되지. 그 성경을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뭔가 이상한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제가 이 거한다 하는 것,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아들과 아버지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단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전에 진용식 목사님 모시고 이단 특강 강좌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단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도 좀 알긴 알아야 되지만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또 잘못된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온갖 병의 정세와 병명을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드는지,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픈지, 어떻게 하면 그거 다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요. 그거 다 안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저희 아버님이 한의사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삼쾌하면 상쾌하다. 삼쾌하면 건강하다. 삼쾌가 뭘까요? 쾌식, 쾌면, 쾌변. 잘 먹고 잘 자고 잘 하고. 설교 시간에 좀 언급하기가 좀 그런. 그리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먹고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 건강한 것이지 온갖 병의 정세를 안다고 우리가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단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면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먹으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거하며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예배는 등한시하고 다른 데 가서 뭔가 신비로운 걸 듣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법칙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면 되는 또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은 여기서 또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치신다. 직통 계시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는 것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 성경은 언제나 문맥, 배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빠질 필요가 없고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 안에 거하면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교회 설교도 들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새벽기도 말씀 묵상 설교도 들을 필요 없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6절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여러 은사들을 말하는데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결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는 목회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지만은 또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주신 은사를 잘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이 은사를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통교단에는 목사가 되는데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마치 의사가 되는데 10년이 걸리죠. 의대를 6년 졸업하고 인턴을 1년 하고 레지던트를 3년 하고 하듯이 이 정통교단의 목사들이 되는 데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 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대학 4년을 마치고 대학원 3년 공부를 하고 강도사 인턴 과정을 3년을 거치고 노예가 정하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교회가 인정을 해주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 10년의 훈련 기간 동안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고 은사를 가다듬게 됩니다. 또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외국에 유학을 가서 10년 더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했지만 또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모든 설교를 제가 도맡아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기도에 또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예배 거의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자로서의 책임이고 또 그렇게 교회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는 것이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질 필요가 없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성령의 은사로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운 대로 거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못을 박듯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 언젠가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때 참 주님께서 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것,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는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생명의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로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깨트리려는 악한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풍성한 은혜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야 할 바를 잘 지켜나가시고 어떤 미혹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흔들지 않도록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 안에 든든히 거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